2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조 2.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며 그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고맙게 여긴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에 있기를 원하며 그곳에 이르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조 폴리오는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의 한 정박지 위에 위치한 바닷가 보이는 저택 주방에서 잔뜩 화를 내며 걸어 나왔다. 그는 뒷문을 세차게 쳐서 열었고 사막의 태양빛이 내리쬐는 바깥으로 뛰어나와 고함을 치며 찌는 듯한 아스팔트 차도를 가로질러 갔다. 조, 가지마. 제발, 지금 가지마. 그는 잠시 뒤돌아서서 열려있는 현관문에 서 있는 아내 노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손은 떨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차 문을 열며 그가 대답했다. 여기서 나갈 거야. 그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기가 두렵고 당혹스러웠다. 자신을 붙잡아 주었으면 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럴까봐 두려웠다. 그의 방향으로 차길을 가로질러가며 노마가 말했다. 언제 돌아올 거야? 그녀는 한때 그랬듯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가 안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조는 화가 나 차 문을 세게 닫으며 소리쳤다. 몰라도 돼.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시동을 걸고는 반대쪽으로 떠났다. 잠시 동안 노마는 눈물을 참으며 꼼짝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아이들이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안 노마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왔다. 19살과 16살 된 아들 비키와 조이 그리고 17살 된 딸 체리는 부모의 계속되는 다툼 속에 오늘 벌어진 일로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노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 쪽으로 돌아섰다. 왜 조가 그렇게 차문을 닫고 소리를 지르며 가버렸는지 난 알아. 그녀가 가만히 말했다. 아빠는 끔찍했을 거야. 우리 둘 다 그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의 매일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최악은 무력감이야.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 조는 콜로라도 베이 다리를 건너 멕시코 국경을 향해 5번 고속도로를 달려 내려갔다. 그는 멕시코 로사리타 해변에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있었고 그의 직원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다시 불같이 화가 난 그는 자신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 고통스러웠다. 자신의 인생이 깊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상상하는 순간 오래된 익숙한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했다. 조가 회상했다. 10년간 코티손에 의지해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발성 경화증과 싸우면서요. 몸무게가 불어났고 이미 2건의 파산을 겪은 후 해외에 고층 건물을 짓는 사업은 자금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멕시코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렸고 경제적 혼란으로 빠져들었어요. 내 순자산이 제로로 떨어졌죠. 다시 한번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마는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주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딸 체리가 엄마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옆에 와 앉았다. 조이는 방으로 돌아가 헤드셋을 단단히 끼고 음악을 요란하게 틀어댔다. 큰아들 니키는 우울하고 화가 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버렸다. 조는 은색 제규어를 몰고 외딴 멕시코 해변에 이르는 좁고 더러운 도로로 향했다. 태양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반짝이는 길을 만들었다. 문득 저 빛나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핸들에 쳐박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제 파멸이야. 내 육체, 감정, 정신, 재정 모두. 그는 아내와 가족을 잃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우울함이 머릿속에서 거대한 먹구름처럼 커져갔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나는 여러분의 꿈이 조와 노마가 그날 겪은 정도까지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울함이 그들의 인생을 괴롭힌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일이 없길 바란다. 하지만 누구나 꿈이 흔들리거나 결국 파멸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미국 극작가 맥스웰 앤더슨은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만약 처음에 당신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중간쯤 달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실패 뒤에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태초부터 그런 식이었다. 거의 3000년 전 다윗 왕은 자신의 우울함을 고백했다. 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소로는 1854년에 쓴 글에서 이것을 몇 글자로 간단히 표현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지금껏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내면으로 돌려왔다. 우리 시대의 우울은 하나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국립정신보건원에 따르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슬픔 또는 공허함, 성욕과 즐거운 활동에 보이는 흥미상실, 피로, 불면증, 과민함뿐 아니라 과도하게 눈물이 나고 죽음이나 자살을 생각하며 시달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연구원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에서 건강관리 사업에 소비하는 1달러 중 약 20센트는 정신건강과 약물에 의존한 치료에 쓰인다. 그들은 이 흥미로운 내용을 덧붙였다. 예방의학 프로그램에서 비용 효율이 높은 분야 중 하나가 정신건강 분야다. 다시 말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 신체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기원전 1000년쯤에 쓴 구약성서 중 솔로몬의 지혜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울뿐 아니라 우울과 관련된 질병은 미국 근로자에게 연간 170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우울이 더 젊은 층으로 번져갈수록 버려지는 시간, 돈, 그리고 만성질환과 그로 인해 피폐해진 삶에 치러야 하는 비용은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해진다. 코넬대학교 의과대학 뉴욕병원의 제럴드 클러먼 박사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더 비관적이에요. 그들은 기대와 성취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우울해하지요. 내가 신조 2를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은 늘 우리 꿈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해진다. 우리는 우울증에 대처하기 위해 파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삶은 스스로를 다시 끌어올릴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우리 꿈이 죽고 우울한 상태가 시작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실패와 우울한 상태를 반복하는 반응을 보인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려 한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다른 이들을 탓한다. 나아가 반드시 그것을 피하려고 애쓴다. 어떤 이들은 우울증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끝내기 위해 자포자기식의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누군가는 평생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며 또 다른 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그냥 가만히 앉아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선택, 우울증을 부정하거나 무시해버리기. 조폴리오는 늦게 저녁 식사를 위해 로사리타 해변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노마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문에서 그를 맞았다. 조와 아내, 아이들은 다 괜찮은 척 식탁에 둘러앉아 무의미한 대화를 나눴다. 노마는 오븐과 식탁을 바쁘게 오갔고 얼굴에 억지 웃음을 지었다. 모두 상냥하고 정중했지만 고통은 거의 2배가 되었다. 소로는 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산다고 했을까? 미국 초창기 시인 소로는 월든폰드에서 사람들이 내면 깊이 비참함을 느낄 때 괜찮아 보이려고 가짜 웃음을 지으며 감추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다. 사람은 남몰래 혼자 고통을 겪고 싶어 한다.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들이 자신의 실패를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예를 들어 동양에서는 체면 유지가 전부다. 영국 속담 중에는 어려움에도 꿋꿋하게 버텨라 라는 말이 있고, 진짜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며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미국 속담도 있다. 과연 갈등에 대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적어도 처음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척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때 우리의 고통은 끔찍한 비밀이 된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벽을 쌓은 채 함께 공감하고 심지어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차단한다. 여러분도 그런가? 여러분의 꿈이 위협받고 우울이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여러분은 침묵하고 방황하는가? 아니면 실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어도 모든 것이 괜찮은 듯 씩씩하게 웃으며 버티는가? 노마가 회상했다. 조가 파산하기 전까지 우리는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아름다운 집과 보트, 화려한 차들도 가지고 있었죠. 모든 것이 거덜났을 때 아무도 모르길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화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여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조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했다. 한 부자 친구가 내게 은색 XJS 제규어 승용차를 보증금 없이 매달 갚을 수 있을 정도의 헐값에 팔았어요.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콜로라도 베이를 가로질러 본연의 아름다움을 잘 간직한 K섬의 바다가 보이는 캘리포니아 대저택을 빌렸죠. 노마는 수줍어하며 인정했다. 성공의 환상을 간직하며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적어도 얼마 동안은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절망하고 우울해하면서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잘 지내는 척 했어요. 교회, 학부모 교사 모임, 사무실, 은행, 식료품점에서 그들은 항상 웃었으며 기분 좋은 척했다. 조와 노마폴리오는 이중 생활을 했고 그럴수록 점점 더 우울해졌다. 그렇게 바깥 세상에서 악화되는 관계를 숨기려고 가면을 쓰고 다녔지만 그들의 지인 중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우리는 자신조차 도울 수 없다.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돕지 못한다. 삶은 완벽해요. 건강하고요.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교회와 예배당에서 아주 많은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지옥에 살고 있다. 우울증은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멈추기 전에는 치유할 수 없다. 그 사투를 끝내는 시작은 먼저 자기 자신과 회복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음을 조금씩 인정하는 것이다. 선택, 탓할 사람 찾기. 저녁 설거지를 하고 조와 노마가 그들의 침실로 돌아올 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항상 그러지 않아. 그들은 언성을 높였다. 분노가 얇은 벽을 뚫고 아이들의 방 주변까지 전해졌다. 노마가 고백했다. 우리는 더없이 높은 데시벨로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아이들의 녹음악이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우리 문제를 놓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을 때는 다른 누군가를 비난했어요. 조가 조용히 말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비난했어요. 친구 혹은 동료를 비난했고 심지어 미국 정부도 비난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세금과 끝없는 공문서에 지쳤거든요. 온갖 규제와 내가 하는 것마다 걸고 넘어진 감독기관을 끔찍히도 싫어했어요. 결국 나는 진저리가 났고 이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로사리타 일이 풀리지 않기 시작했던 때 나는 이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멕시코 시민권을 얻기 위한 7년 요건으로 가는 5년째였어요. 노마가 기억을 떠올렸다. 곧이어 멕시코 정부가 통화 가치를 떨어뜨렸고 우리의 순자산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멕시코 대통령이 우릴 파멸시키려고 그만뒀다고 확신할 정도였죠. 사실 우리는 비난할 새로운 누군가가 있으니 꽤 좋았지요. 비난하는 것은
종종 가족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한다.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것은 곧 물리적 폭력으로 확대된다. 실제로 가정 내 폭력은 이 나라에서 주요한 건강 위기를 야기한다. 노마가 부끄러워하며 인정했다. 심지어 한 번은 조에게 총을 쏘려 했어요. 역총으로 차고 안에 있는 차를 맞췄고 침실 창문이 깨졌지만 조를 완전히 피해갔어요. 제대로 겨냥했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뒤 그녀는 다시 말을 꺼냈다. 좋지 않던 시기에 그를 그렇게 죽였다면 우리가 함께 놓쳐버렸을 모든 소중한 시간을 생각해요. 가정에서 벌어지는 육체적 학대, 특히 아내를 구타하는 사건은 매 15초마다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대부분 가족 간 불화에서 생기는 신체 장애를 치료하는 의료 비용은 연간 대략 1,8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렇게 절망적인 시기에 사람들은 광기 어린 위험천만한 일을 많이 저지른다. 노마폴리오는 한밤중에 남편에게 권유한 특별한 장거리 전화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조가 멕시코 교도소에서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그녀는 점점 더 불신하며 들었다. 문제가 생겼어. 그는 힘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노마는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려고 애를 썼다. 들어보니 조금이라도 더 필요했던 돈을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쓴 남편은 몇몇 아는 이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 마약을 밀수하는 것을 자진해서 거들었다고 했다. 조가 아내에게 말했다. 일을 하기도 전에 멕시코 당국이 우리 계획을 알아챘고 나를 체포했어. 끔찍하게도 나흘 밤낮 동안 꼬박 문초를 당했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를 풀어주지 않겠대. 어쨌든 노마는 남편을 석방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구했다. 그때는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때를 돌아보는 폴리오 부부는 그 위험하고 당혹스러운 사건을 사람들이 절망하고 우울해질 때 쉽게 저지르는 광기 어리고 무책임한 일의 완벽한 예로 본다. 때로 우리는 자신을 책망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또 때로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남을 비난한다. 남을 탓하는 행동은 위험하고 끝나지 않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폭력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대된다. 버튼 힐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좋은 이유와 좋게 들리는 이유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우리 꿈이 죽고 우울한 상태가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비난하기를 멈추고 우리를 혼란에서 건져 올릴 좋은 이유를 찾기 시작할 때다. 또 그때가 우리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할 좋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때다. 선택, 우울증에서 도망치기. 갈등과 우울의 시기에 조와 노마폴리오는 스트레스 많은 그들의 삶에서 도망치려 술을 마셨다. 조는 인정했다. 우리는 고통을 잠재우고 둘 사이에 일시적인 평온을 얻으려 알코올에 의존했어요. 노마가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 둘이서만 나가서 식사할 때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셔야 했어요. 둘이 같이 있는 것을 참아야 했거든요. 조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마약에는 절대 손대지 않게 해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물론 밤에 잠을 자려고 마리화나를 굉장히 많이 피웠어요.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술을 마시고 내가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우리 아들 니키가 따라했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몇 년 후 그 애가 죽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성장 산업이다. 이 사실이 끔찍하지만 고통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그걸 잊기 위해 즐기려는 사람들이 매년 소비하는 돈이 몇 조 달러에 달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예를 들어 이 나라의 과일과 샐러드 볼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주요 현금 작물은 오렌지나 포도, 상추, 토마토가 아니다. 그것은 마리화나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마약 사용자들이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처럼 피워 없애기 위해 소비하는 마리화나는 미국 제1의 마약이다. 대략 2250만 명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젊은이, 즉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사람이
가끔 혹은 상습적 사용을 인정한다. 근래의 일반 사용자는 그 질에 따라 담배로 돌돌 말았거나 브라우니로 구운 얇고 푸른 잎에 약 28g당 100에서 150달러까지 지불한다. 만약 기분 전환용 사용자가 1년에 170g 정도를 경험한다면 미국에서만 연간 700억 달러가 마리화나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셈이다. 그들이 기운 없이 처져 있을 때 높이 끌어올리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말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코카인과 헤로인 남용도 유행이다. 수백만 명이 이런 마약이 만들어내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도취감에 빠져 도망치고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거의 5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인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선택의 도피약이라 불리는 헤로인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거리를 벗어나면 하루 3,000개에서 4,000개의 사용한 주사기를 줍는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빈민가의 쓰레기통이나 고급 고층 건물 쓰레기 압축기에서 발견한 쓰고 버린 주사 바늘을 누가 살 것인가? 해변, 국립공원, 중고등학교 야외 스탠드 뒤, 심지어 회사 중역들의 회의실과 미국 전역의 5성급 호텔에서 발견한 빈 플라스틱 약병은 누가 거기에 더할 것인가? 미국에서 약물 남용으로 치료 중인 20만 2천 명은 룩셈부르크의 국가 전체 노동력보다 많다. 영국 내분비학자이자 혈액학자인 리처드 애셔는 영국 의학저널 랜시스에 기고한 글에서 절망은 마약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장 잘 치유된다 라고 썼다. 나는 그의 경구가 좋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마약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한 자동차 범퍼 스티커이기도 하다. 동시에 그는 알코올 남용이 헤로인이나 코카인, 마리화나보다 훨씬 더 치러야 할 비용이 크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요즘 떠들썩하면서도 위험한 이야기 중 하나는 미국인의 음주 습관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알코올 음료가 칼로리와 지방을 더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폭음은 단시간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오래도록 처지는 억제제임을 배웠을 것이다. 우리는 맥주, 와인, 그리고 각종 술이 개인과 가게 예산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인지 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음주를 멈췄다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술 남용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 유행성이라 할 만한 비율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술 남용이 반 이상 증가했고 독일에서는 술 소비가 64%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음주가 73.5%로 믿기 어려울 만큼 늘어났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일본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술 남용 문제가 일본에서 얼마나 커져가는지 지켜봐온 나로서는 신경이 쓰인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최근 세계적인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이 문제를 가장 신경 쓰지 않으며 단지 조사 대상의 17%만 술을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의 74%는 술 남용과 중독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령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184만 4천 건의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1989년에는 상당수가 10대인 2만 208명의 미국인이 음주운전자 때문에 사망했다. 10만 명 이상의 추가 희생자가 평생 불구가 되거나 부상을 당했다. 나는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엄마들의 분노와 슬픔을 공유한다.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이 음주운전자로 인해 사망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걸 경험했다. 걱정하지 마시라. 나는 여러분 동네 술집에 발을 부러뜨리고 쪼개려는 운동가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과 다른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는 금주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누구나 압박을 받으면 알코올 남용과 중독에 취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그리스도 시대의 비극을 쓴 작가인 세네카는 말했다. 술에 취하는 것은 단순히 자발적 광기다. 거의 2000년 후 영국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은 이렇게 덧붙였다. 술에 취하는 것은 일시적 자살 행위다. 그것이 주는 행복은 오직 부정적이고 불행한 순간의 정지일 뿐이다. 알코올 남용은 국가적 비극이 되었지만 나는 그것이 더 큰 병폐의 징후라고 생각한다. 폭음은 우울증의 용기와 창의성으로 정면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대신 도망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처방약 역시 우울증 증상을 조절하는 데 널리 쓰였다. 평판 좋은 내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는 바리움, 자낙스, 프로작 같은 약을 불안 증세 치료에 안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처방을 내린다. 그러나 이런 약들의 유명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 우울함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정신안정제나 기분전환제, 항우울제를 마치 M&M 초콜릿을 먹듯 섭취하고 있다. 바리움을 예로 들어보자. 1970년대에 스위스 기반의 제약회사 호프만 라루슈가 바리움과 그의 자매 정신안정제인 리브리움을 북미 시장에 출시했을 때 그 회사 주식은 로켓을 발사하듯 급상승했다. 1989년 중반에 그것은 주당 16만 달러에 팔리면서 월가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되었다. 그해 호프만 라루슈는 50대 1 주식 분할을 선언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한 의사가 내게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사이 미국에서는 종류를 막론하고 다른 모든 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바리움이 팔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처방약은 특히 술 같은 다른 약물과 결합했을 때 광범위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유명 인사들이 처방약 의존 치료를 위해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의 베티포드 클리닉을 드나드는 것이 일종의 어떤 지표라면 우리는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그런 약을 사용할 때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 관찰자는 안정제가 위험한 것은 그것이 주는 마음 안정이 어떤 종류든 패키지 상품 같은 마음 안정이라는 점이다. 약을 사고 그 약으로 안정을 찾다 보면 당신은 정말 필요한 치료를 하는 대신 값싼 해결 방법에 길들여진다라고 썼다.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더 값이 싸면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뎌지게 만드는 것은 TV다. 통계를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온 세상이 TV에 중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인은 TV 시청에 하루 평균 9시간 12분을 소비한다고 한다. 미국인은 TV 앞에서 경이롭게 하루 7시간을 보내며 소파에서 감자칩을 먹는 이 올림픽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는 TV를 믿는다. TV는 정보와 즐거움을 주는 좋은 원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 데이터는 무언가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임을 보여준다. 나는 이러한 TV 중독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간절함과 우울증의 원인에 정면 대응하기를 미루는 것에서 직접 비롯된다고 믿는다. 나는 여러분이 이 모든 숫자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요점을 말하기 위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온 세상이 우울해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려 몸부림을 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중이다.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실패한 꿈과 뒤에 분명 함께 따라올 우울함을 감당하고 있는가? 선택, 우울증 인정하기. 프랭크와 바바라 모랄레스 부부는 캘리포니아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출신으로 우리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다. 그들이 내게 감동적인 일화를 들려주었다. 바바라는 겨우 17살에 캔자스시티의 한 은행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기억을 떠올렸다. 그 은행 쿠폰 부서 직원과 고객에게 성의 있게 조력하는 데 평생을 바친 연륜 있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정년이 되자 은행은 깜짝 파티와 케이크, 감사 선물로 그녀에게 존경을 표했지요. 지금도 파티장 한가운데에 서서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모습과 두 눈에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는 듯 마지막이구나 하는 모습이 기억나요. 바바라는 슬프게 말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그녀의 정년 파티를 해준 다음날 그녀는 은행에 나타났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어요. 마침내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낡은 책상 쪽으로 걸어가더니 후임자로 온 젊은 녀석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그녀가 은행에 근무하는 동안 해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젊은 후임자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바바라는 계속 이어갔다. 나중에 알았어요. 재직하는 동안 그녀가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회사를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요. 그 은행은 그녀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니 정년을 맞았을 때 그녀의 삶도 끝이 난 거죠. 그녀는 매일 그녀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와서 점점 더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은행 경비원에게 그녀가 건물에서 나가도록 바래다 주라고 했고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그녀의 꿈이 끝난 뒤 그녀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얼마나 더 살았는지 가끔 궁금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의 꿈이 끝나는 동시에 죽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와 우울증이 초래한 생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계속 존재하는가? 버트런드 러셀은 꿈은 실현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꿈을 꾸는 사람들의 처절한 고뇌를 표현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간결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인생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무덤 같은 우울함은 우리를 무자비하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리어 왕은 자신의 아이와 나라를 위해 그의 꿈이 죽는 것을 보자마자 소리친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 거대한 바보들의 세상으로 오게 된 것을 울며 슬퍼한다. 조아 노마폴리오는 그런 고뇌를 잘 안다. 자신의 죄로 아들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아간 다윗왕처럼 폴리오 부부는 외쳤다. 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무심하신 하나님. 1988년 2월 11일 큰아들 리키는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술 그리고 약물라면과 싸웠다. 그 겨울 늦은 밤 그의 사투는 끝이 났다. 마약으로 기분이 좋아져 힘이 넘친다고 느낀 니키 폴리오는 그의 야마하 오토바이에 가속 페달을 밟았고 모퉁이를 돌아 굉음을 내며 해안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죽음에 이르렀다. 우리는 인생의 커다란 비극도 무시무시한 고통의 순간도 있다는 것을 안다. 슬플 때 행복한 척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울증을 부정하기 위해 그것을 가리거나 평생 도망가려 애쓰는 것은 고통만 초래할 뿐이다. 어떤 꿈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결코 꿈꿀 수 없다. 그것이 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울면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꿈꿀 용기를 준다. 하지만 슬픔에 굴복하거나 실패와 실망이 우리를 희생자로 만들게 하지 않아야 한다. 비관주의는 인간의 잠재력을 억누르거나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나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전해줄 것을 믿는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자. 나는 일터에서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할 것을 믿는다. 나는 다시 사랑하고 꿈꾸기 위해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우리 꿈을 실현하지 못해도 우울증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도 항상 희망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친구들이 내게 들려준 조아 노마폴리오의 실화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은 우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우울증 치료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도 내게도 현실을 꿈으로 측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와 동료의 대다수가 그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못 보고 그로 인해 우울했던 바로 그 이유로
제이가 내가 하는 사업에 동참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들은 한없이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대신 부정적인 감정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 어두웠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본다. 좋은 시간은 그 힘들었던 순간이 없었다면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일주일이 채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암울한 밤 동안 마약을 탐닉하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낭비인가. 나는 다음 말이 지나치게 한없이 낙천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살면서 터널 끝에는 대부분 정말로 빛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지개는 거의 모든 폭풍우가 몰아친 후 틀림없이 나타난다. 울음은 10중 8구 웃음에 양보하기 마련이고 슬픔은 언젠가 기쁨에 항복한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63년 동안 매일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다시 태양이 떠올랐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왔다. 삶은 죽음 뒤에 오고 희망은 절망 뒤에 온다. 우울증은 그것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속인다. 실제로 여러분의 우울함의 끝은 바로 코앞에 와 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우울증이나 그것의 공포를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다. 나는 절망과 상실 같은 개인적인 악몽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내게도 우울증으로 한바탕 연타를 당하며 괴롭고 쓰라리던 날들이 있었다. 때로 우리에게는 외로운 밤을 견디기 위해 바리움이나 프로작이 필요하다. 카운슬러와 정신과 의사, 정신병원도 큰 선물이다. 그 과정에서 걱정해주는 가족이나 친구도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다. 그러나 만약 우울증에 굴복해버린다면, 만약 자살을 하거나 생지옥 같은 끔찍한 삶에 정착한다면 우리는 우울증이 선사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조아노와 폴리오는 우울증에 굴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경고신호로 보았다. 아주 훌륭한 멈춰 전방 위험 표지로 말이다. 부부는 그들의 우울증을 심각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나 과거를 새롭게 이해하고 현재를 새로운 기쁨으로 여기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전혀 새로운 꿈을 꾸며 살고 있다. 조와 노마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불만족이 희망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백 개가 넘는 이야기 중 단 하나에 불과하다. 우울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분이 가라앉는 것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 오르게 할지 모른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르고 1992년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20살의 자유형 수영선수 제닛 에번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는 힘든 시간도 있고 좋은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힘든 시간은 좋은 시간을 더 좋게 느끼게 해요. 조와 노마폴리오에게 물어보자. 그들도 한동안 다시는 결코 꿈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조가 회상했다. 니키가 죽었을 때 내가 느끼는 슬픔과 죄책감이 나를 못살게 굴었어요. 샌디에이고의 장지에서 아들의 관 옆에 서서 왜 니키가 나 대신 죽어야 했는지 생각했어요. 노마와 체리, 조이도 거기에 있었죠. 슬퍼한 우리 가족은 우리와 함께 고통 속에 서 있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날아오거나 운전을 하고 온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는 인정했다. 그 순간 소름 끼치는 정적 속에서 나는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니키와 함께 실패했어요. 니키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내가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조이와 체리는 우리에게 자랑스럽고 감사한 성년으로 자라주었지만 난 니키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아들을 원했어요. 조는 눈에 빛을 내며 흥분해서 말했다. 몇 주 후 나는 강하고 용기 있는 해군 특수부대 대원 중 한 명인 젊은 항해사에게 아메이 플랜을 설명했습니다. 그 숙련된 대원들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인질을 구하거나 침몰한 잠수함에서 승무원을 구하는 등 무엇이든 하려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젊은 대원은 우리 사업에 관해 들은 것을 그의 동료 대원과 그들의 아내
그리고 친구에게 전했어요. 오래지 않아 나는 내 아들 니키만큼이나 건장하고 잘생긴 특수부대원 전체 소함대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조와 노마폴리오는 재정적 영적으로 파탄이 났을 때 다시 시작할 용기와 지혜를 얻었다. 오늘날 폴리오 부부는 놀랄만한 수입을 올리며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들은 파산으로 잃은 모든 것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당연히 그들은 각종 청구서를 모두 지불한다. 또 콜로라도 K섬에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고 있고 교회와 소아마비 치료 모금 운동 같은 아주 중요한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기부하고 있다. 그중 최고는 새로운 친구들을 얻은 일이다. 조는 이렇게 말했다. 내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전화 한 통이면 이 사업에서 내가 사귄 500명의 친구가 나를 태워 목적지에 데려다 주기 위해 달려올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조가 그의 사랑하는 니키를 대신할 또 다른 아들을 갖고 싶은 꿈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단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그의 아이들만큼이나 사랑하는 수백 명의 젊은 해군 특수부대 대원과 다른 젊은이들이다. 여러분의 꿈이 죽었을 때, 우울증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협할 때 조와 노마폴리오를 기억하라. 노마가 내게 슬프게 말했다. 몇 주 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만난 두 친구 빌과 애니 시밍턴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린 아들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심각하게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이는 피닉스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회상했다. 조는 샌디에이고 공항으로 달려가 친구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피닉스로 날아갔습니다. 시밍턴의 아들이 죽었을 때 빌은 조에게 카폰으로 전화해 짧게 물었어요. 조, 이걸 어떻게 견뎠어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무겁게 침을 삼키며 자신의 겪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떠올렸죠. 그리고는 짧게 대답했어요. 좋아질 거야, 빌. 자네와 애니는 곧 괜찮아질 거야. 그 통화를 떠올리던 조 폴리오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가득했다. 그가 말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겪은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만날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우리 꿈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있었어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꿈을 잃었을 때 그들을 위해 그곳에 서 있도록 단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는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 꿈은 우리의 통제를 넘어선 힘의 위협을 받아요. 때로 우리는 싸움에서 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이길 겁니다. 서로의 도움으로 다시 꿈꾸는 것을 배우고 언젠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는 그 꿈들이 실현되는 걸 보며 놀랄 거예요.